직원들이 함께 가자라는 마음이 모아졌고, 또 선교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신앙생활이 성장해서 오는 걸까 하고 궁금해서 지난 캄보디아와 만제도 선교에 이어서 이번에도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낯선 땅 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선교를 이번에 가면서 좀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에 첫 선교가 캄보디아였고 청년회 때 다시 한번 캄보디아를 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교회 리더들의 모습을 보며 삶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인원들과 한 명 한 명 교제하고 연합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는 24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 옆에 귀한 동역자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이 마지막을 항상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항상 마지막에 당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4년의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보셨듯이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쓴 사람들이 좀 있죠?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청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몸이 아픈 청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구보다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저들의 호흡을 다시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손닿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같이 우리 아픈 청년들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몸이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아가 여기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 길을 만드시는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는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4년 너무너무 고생했어. 다 털어버려. 이제 잊어버려.
24년은 끝났어. 그런데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24년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곱씹으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24년 나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4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게 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4년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고난 겪을 때마다 주님이 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서 다가오는 25년도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크게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크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일으키신 주님 감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나를 살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망의 늪을 지날 때마다 나를 깊은 늪에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24년의 마지막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 시간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합시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위를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 말씀 능력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어. 이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이 시간 충만히 거하시는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 여기 오소서. 주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해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전능하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기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하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청년 여러분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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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같이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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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하십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우리의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평생 날 따르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높이세. 주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높여. 아멘.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할렐루야.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 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번 더 그네를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전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전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전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아멘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그분은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분은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모든 영광을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날 위하여 오신 주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멈추지 않는 이 열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소리로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을 거두고 자유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25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렸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이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기대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4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기보다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무능함과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게 올 한 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은 후회가 막심하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향해 새로운 기대감을 안고 다시금 새로운 한 해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과 또 이 예배를 통해 지나온 우리 삶을 엄중하게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되었는데 한 분 한 분들 이 한 해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교육 목자로 섬기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청년 안에 있는 목자, 마을 목자, 찬양팀, 그리고 안내팀, 방송팀, 한 분 한 분들의 정말 수고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한 3번을 설교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4번째인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시부터 서 있기는 내가 서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못 서 있겠어요. 그래서 혹 서 있다가 저 인간이 왜 안 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30분 동안은 도저히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인 후회 없는 삶인데, 함께 이 말씀에 함께 봉독하면서 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생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와, 이런 일도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한 권사님의 남편께서 갑작스럽게 암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이분에 대한 입원의 소식을 듣고 나서 병동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병실을 갔는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울해야 될 얼굴인데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상하다, 뭔가 암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면 심각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일단은 이 권사님의 남편께서 병명이 뭔가를 냈더니 피부암 흑색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 피부암은 들어봐도 흑색종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피부암 흑색종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흑색종은 혈액을 타고 암이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근데 감사하게도 조기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니 어떻게 조기에 발견됐어요? 무슨 두드러진 통증과 증상이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대요. 아니 너 어떻게 이걸 발견했죠? 라고 물어봤더니 며칠 전이었대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발소를 드나드는데 이발소를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양말을 안 신고 슬리퍼만을 신고 이발소를 간 거예요. 슬리퍼만을 신고. 근데 양말을 안 신으니까 당연히 슬리퍼에 의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발이 보였겠죠? 근데 이발소 주인이 머리를 자르려는데 갑자기 남편분에 있는 발에 무슨 조그만 점을 발견한 거야. 참 신기해요. 그 많고 많은 건데 조그만 점을 발견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심각하게 이 점 언제부터 있었어요? 얼마나 놀래요? 이건 모르겠는데? 라고 했더니 이거 심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발소 손님 중에서 얼마 전에 발에 이와도 같은
똑같은 작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을 가지고 피부과를 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피부암 흑색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을 발견했던 이분이 이 남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혹시 암일지 모르니까 빨리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자기는 이 작은 점에 행여나 어디 가지고 스쳐가지고 먹는 건가? 그 정도 생각을 했고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암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웃었대요. 근데 집에 돌아가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진짜 암이면 어떡하나? 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진짜 진단해 보는데 피부암 흑색종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 이발소 주인을 통해서 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사가 이 남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의사가 남편 보고 이 수술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오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그분에게는 위안이 되는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순간? 마지막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일을 보냄으로 마지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것 같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을 산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삶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늘은 우리는 희망창에 살아가고 내일을 말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꿈꾸는 그 내일의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가득하십니까? 지나온 한 해 2024년 어쩌면 2023년 이와도 같은 때에 마음 가운데 많은 것을 각오하고 다짐했을 텐데 1년이 지난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나온 한 해가 만족해요?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에 또 1년이 지났네 라는 허탕치는 마음에 혹 후회 가득한 마음이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은 한 해의 마지막 속에 만물의 마지막이 곧 다가올 것 같은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혹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읽었던 순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를 마감짓는 오늘의 이 한 주의 마지막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깨어서 공부해야 된다 라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어떤 친구는 깨어서 연애해야 된다, 뭐 깨어서 돈 벌어야 된다, 그것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한 해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안에 삶의 경우를 보십시오. 혼란 그 자체예요. 뭐가 정답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그 순간일수록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하지 못한대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영어 성경을 NIV로 봤더니 클리어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음이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깨우고 분별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무엇이 중요함으로 인해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급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인해서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 중에서 4가지의 원칙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성공했던 지혜 있는 사람들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근데 인생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급한 일,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급한 일이지만 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고 보니까 지나온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바빠요.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청년들이 바쁜데요. 대학생들이 보면 옛날에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의 대학생들은요 1, 2년은 대부분 다 놀았습니다. 공부 거의 안 했어요. 라떼는 말이야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들처럼 공부 안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정말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장학금 얻으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같이 그렇게 알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바쁜 여정 속에 문제는 뭡니까? 왜 바쁜지를 몰라. 그리고 왜 바빠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고속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고속 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열심 속에서의 방향을 잃어버린데 열심을 하니까 열심을 내고 나서도 무의미해요. 그리고 그 무의미함은 마침내 열심의 무용론마저도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 자체는 숭고한 겁니다. 그러나 열심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목적과 함께 그 방향 속에서 열심히 함께 고리가 되고 연결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 열심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멍하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무슨 생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세되는 이 지경에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라고 하는 이 혼란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저 쓸려가요. 그리고 인생이 찍혀. 내가 내 인생을 세상에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저항함으로써 내 인생의 주체적인 성령이 주신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깨어있지 못하면 썩은 물고기가 여러분 파도에 어떻게 합니까? 쓸려가듯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베드로는 말한 거예요.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리라? 정신 못 차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베드로에게는 아픈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기도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큰 실패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였었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베드로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놀랐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3년 동안 누구 곁을만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 근데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던 수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네 옆에서 너를 밀 까불듯이 너를 정신없이 까불게 하고 있구나. 질문 1.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번에 튀르키예 곧 가게 되고 태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일본을 가는데 중무장해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가는데 사탄이 곁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요.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목사의 마음을 때로는 보이지 않게 마귀가 미혹할 수 있다 없다? 말 잘해요. 있다. 그러면 목사도 정신없으면 설교를 지 맘대로 해.
나는 요즘 걱정인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어떤 이들은 챗 GPT의 설교에 열광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챗 GPT는 마음에 감정이 없고 욕심이 없다 보니까 설교문을 만들어준다라면 설교문을 성경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에 대한 실망 어린 마음, 어느 순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 맘대로 준비해. 지가 하고 싶은 걸 말해.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 그 설교 못 듣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계가 준비한 거지만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사심 없이 전하는 설교, 그 설교 듣겠대. 자, 첫 번째 물어볼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기로 목사님 설교를 듣겠다. 2번, 아니다, 홍 목사님이 변질되면 나도 챗GPT의 설교를 듣겠다. 자, 1번 손 들어봐요. 인간들. 아, 역시 이 인간들은 참 아름다운 인간들입니다. 자, 2번, 챗GPT의 설교를 듣겠다. 위선 떨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이냐,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정신없는 밀가불 듯이, 여러분 밀가불 날개 뭐예요? 슈르륵, 밀을 슈르륵 하면 바람에 의해서 밀이 막 날려가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없고 마음의 무게감이 없고 마음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있는 그 겨처럼 그냥 세상 바람에 으르르르르, 여기 가자면 또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면 또 이리로 가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시국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도자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요. 여야가 나누어가지고 한없는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어요. 누가 무엇 하나 이 상황을 잡아주지를 못해. 이런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말씀에 의한해서 분명하게 정신이 똑바르지 않으면 목사든 성도든 불신자든 세상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앞에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베드로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야. 락,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반석이 깨져가지고. 여러분, 이름은 성도인데, 이름은 송중심의 청년인데, 이름은 송중심의 마을장인데, 이름은 송중심의 목자인데, 이름은 송중심의 담임 목사인데, 그 마음의 심령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빡 붙잡아 예수가 내 심령의 반석이 되지 못하면 이름은 목사야, 이름은 청년이야, 이름은 마을장이야, 이름은 성도야. 근데 그 삶은 시몬, 갈대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불렀다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너 똑바로 기억해. 네가 예수 믿어서 성화된 거지 네 실체는 죄인이야. 네가 나를 만나서 베드로라 칭함받은 거지 네 원래 이름은 뭐다? 시몬이잖아.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 똑바른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맞죠 주님? 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해요. 정신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합니다. 지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말도 웃겨. 내가 내 실체를 아니까 어디 가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뻥튀겨요. 허상이야. 거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정신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실체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 베드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은 쉬워요. 찬양도 어렵지만 30분 동안 서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고 이 교회가 떠들썩하게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지만 저 문을 나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정신없는 친구 만나고 정신없는 애인 만나고 정신없는 친구들 만나고 정신없는 직장 상사에게 끌려가고 정신없이 돈을 쓰고 정신없이 여행하고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결국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을 몇 번이나, 나는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항상 히트를 줍니다.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을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판 유다나 그놈이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나 제가 봤을 때는 쌤쌤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목을 메고 죽어가지고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예수의 은혜를 모른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목숨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실패감에 낙심에 후회 어린 삶을 삽니다. 왜 그래요? 뭐 하지 않았더니? 기도하지 않았더니. 예외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라고 예외가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목사 노릇하면서 성도들과 청년들 앞에 위선 떨면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요. 얼마나 내가 지금 정신없이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은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구절만 잘 보면 깜짝 놀라야 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말세의 모습이에요. 말세의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너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뭐 해야 된다? 역시 깨어 있어야 너희가 정신 차린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세되는 이 상황에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째, 방탕. 삶이 방탕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유를 빙자한 나머지 자기가 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겠다는 나머지 삶이 무절제한 친구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의 통제가 안 되는 오히려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이게 진짜 자유예요. 예?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에 따라서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 보면서 먹어, 눈치 보면서 펴, 눈치 보면서 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건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맞춰주지 마십시오. 한국인 전도사님한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찬양팀한테 맞춰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설교할 때 담임 목사한테 맞춰주지 마십시오. 천성이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열심히 있는 목사님의 설교에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 근데 뒤편에서는 노멘이야.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흥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막 한국인 전사 막 열심히 되니까 맞춰줘야 되겠대.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여러분 그거 자유 아니에요. 싫으면 싫다, 모르면 모르겠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의심나면 의심나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모른데 아는 듯,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듯. 여러분 그러면 평생 예수 못 믿어요. 평생.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방탕은 자유가 아닌데 어쨌든 자유자재로 방탕하겠대. 그리고 방탕과 더불어 그 다음 뭡니까? 술 취하겠대. 방탕과 술 취함으로 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성경 구절 다음만 보세요. 깜짝 놀라겠어요. 3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 뭐예요? 와,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탕은 하지 않는데 술 취함은 없는데 매일 마음속에 뭐로 가득해요? 생활에 염려로 가득한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염려가 가득해. 미래에 대한 염려, 이번 학기에 대한 성적의 염려,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까 염려,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 된 염려, 어머님이 갑자기 병석에 누워가지고 병석을 수발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온통 삶이 방탕은 없는데 나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술자리에서는 늘 거부를 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리고 성중침의 청년이야. 그런데 외적으로는 방탕이 없고 왼쪽으로는 술 취하는데 그 내면의 마음은 생활의 염려가 가득해요.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된대요? 나간대요. 정신이 나가 있어. 어디에? 염려에 붙잡혀. 그러면 결국 염려되는 순간 염려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밀어내듯이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주님 앞에 사라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다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마음, 정신 똑바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굉장히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보니 관계에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럼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만큼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들과 교제권 안에서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수고하는 축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모습의 비유가 나와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비유. 근데 그 비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우와 좌로 나눕니다.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차별이 아닌 구별이 돼버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심판 앞에 우와 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와 좌로 나눠지는데 한편에는 복받을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받을 복받을 자. 근데 한편은 복받기는커녕 심판을 받을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양과 염소라고 비유를 합니다. 양과 염소. 그런데 복받을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 갑자기 손을 들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슨 복받을 만한 큰 업적을 이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이 복받냐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돌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줘도 돌려받을 게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유를 줍니다. 첫째, give and take. 내가 요거 하나 주면 이 사람이 나 좀 밀어주겠지. 내가 요거 주면 이 사람이 뭔가 리턴해 주겠지 라는 give and take예요. 이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거래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빙자한 거래입니다. 여러분, 연애가 거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날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면 그 관계는 부부가 못 돼요. 부부 관계는 거래가 된 순간 서로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가 아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소자, give. 그 다음 뭐예요? no. 없어. 오직 주기만 할 뿐이야. 오직 주는데 받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줬던 그 사랑이 마침내 누구에게 준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았기에 너는 이 말세에 이곳에 있어 나와 함께 유업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있어서의 기억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것을 만물의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뭘 말하는 겁니까? 인생에 많고 많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그래서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에요. 찬양을 잘하고 목자로서의 열심은 있고 목회자로서의 설교에 대한 잘하고픈 열망은 있고 마을장으로서 곳곳에 목자를 돌아보고 또한 미디어 팀으로서 미디어 영상을 돌보고 있고 저 뒤편에서 자막을 통한 수없는 그 어떤 것을 행하고 열심을 낸다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의 부재이며, 그러게 인생에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사랑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 책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다른 게 아니라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있어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알죠? 병원마저도 포기함으로 인해서 가서 인생의 마지막 임종만을 지키며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인데, 거기에 있는 전문의가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1000명의 죽음 속에서 임종 직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뭘까? 내가 이 땅의 마지막 생을 앞에 두고 내가 이걸 하지 못했다라는 후회의 리스트가 25가지예요. 첫 번째 후회했던 게 뭘까요? 첫 번째 후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에 인색했던 거. 이게 임종을 앞에 뒀던 1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도 정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러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러게 세 번째, 우리는 후회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데 없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은 게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은사와도 같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은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성격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는 거예요. 탤런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유난히 말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유교가 있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쟤는 말만 잘해.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몰라요. 그거 은사입니다. 물론 실천적인 면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말을 잘하는 것도 특별한 은사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있기가 너무 두렵고 말하기는 버버버버 그러는데 그 소심한 듯한 성격이지만 작은 것 앞에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는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뒤편에서 하나하나를 섬기는 거, 그거 은사예요. 그리고 유난히 마음에 누군가의 어려움 속에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함이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종업원이 뭔가를 음식 그릇이라도 엎으면 사람들 아이 그 조심성 없네 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유난히 일어나가지고 괜찮으세요? 손님이 갑자기 종업원을 옆에서 도와. 그런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잘하고, 내 안에 잘하고 싶고, 내 안에 잘할 수 있으며 내 안에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열망이 있다면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물론 이 은사는 대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사랑으로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디작다 해가지고 은사 달란트를 묻어버렸더니 나중에 돌아왔던 주인이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음으로 인해서 이 한 달란트를 누군가 주는 것처럼, 한 달란트냐 5달란트냐 10달란트냐 사람들이 보를 수 있는 재능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 이 청년 교구 안에서, 은사를 목장 안에서, 은사를 선교가는 팀 안에서 발휘할 때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는 친구는 있어요. 근데 그건 핑계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또 뭐도 주셨을까요? 11절 마지막으로 뭐를 또 주셨는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아멘. 봉사하려면, 누가 만약에 사역하려면, 누가 만약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사랑으로 선택을 한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누군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그렇죠. 공급하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가정법이 아니에요. 줄 거다라는 추측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세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자답게 일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사와 함께 하나님이 공급할 힘을 줄 거다? 주실 거다? 주셨다. 주셨다. 내가 이 사명을 목자로서, 마을장으로서, 때로는 찬양팀으로서, 방송팀으로서 숱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바쁜 중에 이걸 하면서 내가 한계를 느낀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한계를 느꼈다면 이제야말로 이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금 기도하며 사랑에 불붙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내 자신을 아뢰야 돼요. 누구에게 내 자신을 붙잡혀야 돼요. 누가 나를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게 공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공급하면 바쁘지만, 못할 것 같지만 맡겨진 이 봉사의 자리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이번에 58명, 57명, 약 60여 명에 가까운 이 열방을 향해 떠나가는 발걸음 속에 걱정도 돼요. 행여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행여나 어떤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제정신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을 늘 미루어야 것처럼 우리는 염려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 때마다 우리는 뭐 하기를?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시는 공급의 힘으로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후회막심한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뒤로 한 채 새로운 한 해를 향한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두 손 벌려 할 수 있는 모든 곳곳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을 후회 없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만고만한 또래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고민 앞에 기껏 대화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친구지만 여러분의 정신없는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유튜브? 맞아요. 조회수가 수십만이 넘을 수 있는 명강사들의 강의를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흔들거리는 마음을 이 유튜브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정하고
또 바꾸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못한 사람 앞에 가서는 그렇게 구걸하고 도움을 구하고 유튜브 앞에 목을 메어서 해답을 얻고자 밤을 지새워서 짤막의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인생의 찬란한 길을 다 예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 구걸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분은 아빠예요. 그분은 아버지예요. 그분은 얼마나 당신을 아들과 딸로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는 칭함을 받기를 기뻐하세요. 올 한 해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빠는 아들과 딸을 대하는 데에 이 못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돕겠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손 앞에 당신의 미래에 열심 있는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그 꽉 붙잡는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정신없이 어딘가로 떠밀려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당신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후회 없는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목소리를 좀 높여서 새해를 향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2024년에 마음에 후회스러웠던 사건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2025년을 새롭게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 중에 함께하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후회 없는 새로운 2025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송동침의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말세되는 만번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세상의 혼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쓸려가고 지켜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붙들려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열의와 지식과 공부와 열심과 우리 안에 있는 열의가 있다 한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모토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엔진이 되고,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사랑이 우리의 공부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돈벌이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재미있어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사모하고 연단시킬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개발하며 하나님 한 분이 부어주시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 앞에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의 과업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왔던 한 해의 모든 허망함, 지나왔던 모든 후회를 뒤로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다시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만 오늘을 기점으로 지나왔던 2024년에 아쉽고도 후회 막심했던 실패의 순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 새로움을 기대하고 새로움을 갈망하고 새로운 도전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된 분에 한해서 헌금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한 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오늘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사계절이 변하는 모든 게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사는 것,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지나왔던 2024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감사 모든 것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성적과 어떠한 실적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답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살기 위한 마음의 첫 번째 걸음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기도가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고 섬김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합시다. 기도 중에 그 은혜가 깊어지기를 위해서 소원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2025년에 많고 많은 우선순위와 결의와 다짐이 있지만 기도로 사랑이 깊어지고 섬김과 봉사를 기뻐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나온 한 해를 후회가 아닌 다시금 믿음 안에서 소망을 꿈꾸며 새로운 한 해를 후회 없는 삶을 되기 위하여 기도로 사랑하여 받은 은사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봉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그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고요. 특별히 24년의 마지막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새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정말 마지막 예배인데 유소원 자매가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유소원 자매 있죠? 이 안에? 네, 계실 거라 믿습니다. 유소원 자매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고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정착하시어서 목장에 편성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1월의 정착자 명단 확인하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조금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24년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 새가족 세 분이 계신데 인사하고 계시죠? 이분 이름은 아는데 얼굴도 아십니까? 너무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족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름을 알자, 외우자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쌓아가자.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가족을 위하여서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중친 먼저 선배된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세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들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같이 교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1청년 안현아 자매, 그리고 용수연 형제, 그리고 김민준 형제 이렇게 정착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이들이 목장에 계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금 특별한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혁 전도사님 그리고 변은미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24년의 마지막 예배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혁 전도사님은 유년교구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다가오는 25년부터 청년교구 파트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우리 최성혁 전도사님의
아내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냥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변은미 전도사님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유치교구 섬겨 주실 거고요. 우리 두 분 인사 잠깐 듣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혁 전사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28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28이라는 나이가 청년 사역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한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이가 여러분 안에서 좀 어리다는 것이 좀 이렇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정말 사랑하는 한국인 전사님 잘 도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 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고 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옆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떠님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또 남편 전우사님 따라서 또 우리 청년교구 열심히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인데 우리 최성희 전도사님 그리고 변은미 전도사님이 우리 송중침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만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이 두 사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중침의 청년교구에 우리 최성혁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성혁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변화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저항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다운 열정으로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정말 애써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사의 달란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교구 예배는 매너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도 매너 모드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30분 전부터 기도하는데 오늘 보니까 10분 이상, 거의 한 20분 정도가 30분 전부터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간증하십시오. 예배가 다르죠? 예배의 은혜가 분명히 체험이 되시죠? 30분 전부터 기도할 때 예배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30분 전부터 와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예배는 쪽문 사용을 금지합니다. 저기 쪽문 좌측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으실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들을 때에 더 잘 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유튜브 구독, 좋아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3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 있는 100명만 눌러줘도 100이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한 2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30을 넘지 못하고 있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인데 25년은 다를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광고 추가하겠습니다. 음료 및 텀블러에 대한 광고입니다. 청년교구 예배에 음료는 가지고 들어오실 수 없고요. 텀블러도 물은 담아도 괜찮은데 가끔씩 물 안에 죄송한데 다른 음료를 넣고 오셨다가 쏟으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저기 뒷자리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저희 그 헌금함 놓는 그 헌금 봉투 있는 데 있죠. 테이블.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그 우리 그 쇼핑하고 매장에 놓듯이 우리 청년들이 그 위에다가 그 텀블러를 음료를 그냥 놓고 그냥 가신대요. 여러분 여기는 스타필드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기가 드신 음료는 직접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놓고 가시면 새가족국에서 다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의 만찬도 진행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모두 오십시오. 같이 말씀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갑시다. 자, 그리고 신년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 1월 5일 날 진행이 되는데 새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순서가 청년 예배 때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광고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부터 8일 매일 저녁 8시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녁 8시입니다. 온전한 연결, 세상의 변화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흥회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월, 2월 매일 성경 신청을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같이 여호수아 말씀 읽고 여기 있는 청년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한 끼 식사 신방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편하게 식사 교제하면서 같이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고 싶냐? 왜 이거 먹고 싶냐? 꼭 이렇게 비싼 거 먹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광고. 국 인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다가오는 25년은 같이 청년 사역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광고는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24년 마지막 예배잖아요. 24년 마지막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안에서 은혜 나누시고 마무리 교제 잘 하시고 다가오는 25년은 새롭게 목장이 편성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지금 거의 2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25년을 준비할 목자들이 준비하였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목장 모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5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자, 오른손 들고 같이 힘차게 구호하고 목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삶의 전 영역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목장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목원들과 함께 봉사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안녕.